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하죠.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해에는 행복한 일,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원하는데, 행복하려고 많은 계획도 세우고 최선의 노력도 다 하는데 왜 세월이 지나면서 나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행복을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돈이 없으면 그는 얼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면 그 역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위, 직장, 학업, 건강, 가족, 인간관계 등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만 행복을 판단한다면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관계없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나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세월에 따라 변하고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 참된 행복, 그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모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어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죠.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일어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뛰면서 운동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룬 성공과 지위에서 내려오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명예와 인간관계에 무너진 건 역시 한순간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단지 내 것이라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와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가장 큰 게 하나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나와 가족들을 위하여 완벽하다고 세운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그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다. 그 죽음은 나한테서 멀리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쌓은 다음에 나한테 올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까 염려하고,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심지어는 반대입니다. 계획대로 돼도 염려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도 염려하고, 잃어버리지 않아도 염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지혜로운 척, 안 그런 척 하지만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나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스스로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다 보니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염려하고, 두려워서 염려하고, 없어서 염려하고, 있어서 염려하고, 심지어 너무나 평안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뉘다,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면은 마음이 나눠집니다. 생각이 나눠집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면 결국 삶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 원하는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염려가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기 때문에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마음만 나눠줄 뿐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염려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염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우리 인생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여기 29절과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 입을 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계획할까 염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뭐가 먹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뭐가 갖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버지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좀 새깁니다. 그리고 능력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해주려고 최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육적인 아버지도 이런데 하나님 어떠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모른 척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한 어린 목동으로 지낼 때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낼 때도, 아들이 자신의 광야를 빼앗고자 자신에게 칼을 들이댈 때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늘 언제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언제나 나의 행복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주신 이유는 작년보다 더 행복하라고, 작년보다는 더욱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2022년도에도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십시오. 그 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될 것이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관계없이 잠깐의 행복만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감으로 올 한 해 12달 365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하며 결단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시간 같이 뽑은 그 말씀, 우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붙잡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진정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진정으로 새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주님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새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강한 팔로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 의로운 손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데서 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주신 그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시작된 신경이 나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잡고 사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어린이로부터 어른에게 모든 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오. 더욱더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감으로 올 한 해 12달 365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